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열심히 잘 살아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옆 사람,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다들 피곤하신가요? 샬롬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나아가는지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된 마음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되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라뇨.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함께 2020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묵상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넌 주의 백성
그렇습니다. 우리 2020년도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드리기 싫은 예배가 없어지니 더욱더 나태해지고, 네, 나와서 찬양을 할래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네, 참 그러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2020년도는 어떠셨습니까? 이제 다가올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 육체는 너무나 편해졌어요. 네,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고 집에서 쉬는 날도 너무나 많고,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생각하시고 나아가셨으면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하고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가진 않았는지, 앞으로도 2021년도 2022년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유혹들이 찾아올 거예요. 예배 드려 말여, 이거 드려 말어. 약간 이러한 유혹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에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멘. 할렐루야. 함께 외쳐봅시다. 나의 이야기가 새겨진 예배가 산 제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두가 아는 사자성어 하나, 적자생존. 약육강식도 있겠죠. 이것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죠. 무슨 의미냐? 경쟁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지고 실패하고 도태하면 망한다, 잡아먹힌다, 이러한 의미겠죠. 적자생존, 이 경쟁의 시대, 이 시대인데 이 시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많은 이들이 이 시대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어쩌면 당사자들도 혹은 추종자들도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서 결국엔 스스로가 또 더 높은, 더 많은 욕심을 추구하려다가 모든 것들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성악설입니다. 아무리 좋게 시작을 해도, 많은 추종자들이 모여서 좋게 하자 해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로남불이죠. 다 서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작은 어디에서 왔느냐? 에덴 동산에서 왔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경쟁의 시대는 도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 농사꾼들을 폄하하면 안 돼요. 1년만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얼마나 오랫동안 개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랜 시간 그 땅을, 몹쓸 땅을 개간하여서 옥토로 만들고 그 옥토에 작물을 심고 그 작물이 자라야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짓는 그 이가 가인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벨이었습니다. 이 아벨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자였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자기의 한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소산이 맺히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둘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먼저 첫 소산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둘째 아벨의 그 제사는 받으세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자 가인은 안색이 변합니다. 울그락불그락해져요. 화가 나고 분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화내지 마. 아니야, 멈춰. 그런데 이 가인은 자꾸 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이 화남을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앞서 있는, 나보다 잘 나가는 아벨을 죽입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경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것, 그 최초는 살인 이전에 바로 경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쟁이 얼마나 심했느냐?
비단 한 가지의 예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서도 그들이 경쟁의식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 예배에서도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실 때 경쟁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끼리 경쟁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자, 가인은 1년 동안 농사한 것으로, 아벨은 열심히 키운 자기의 목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저 쌀을 드린 겁니까? 혹은 새끼 양을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드린 겁니까? 내 인생을 드린 거예요. 내가 이 소산을 얻기 위하여서, 이 쌀을 얻기 위하여서 땅을 개간하면서 땀도 흘리고, 때로는 농기구가 부서져서 피도 나고, 나의 피와 땀이 서린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새겨진 곡식이었어요. 아벨 역시 늑대가 오고 곰이 와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싸워내면서 지켜냈던 나의 이 가축들의 첫 소산을 나의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나의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가인 거를 안 받으셨으니 가인은 어땠을까요? 내 인생 통째가 무시당하는 그러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삶을 그렇게 드릴 때, 내가 그 소산을 위하여 드릴 때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였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써내려가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모으고 모아서 그 결과물을 나의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쌀 한 가마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쌀 한 가마를 바치기 위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그 쌀 한 가마니에 함께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예배도, 헌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것이 받아지지 않았을 때 가인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옆을 봤더니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았거든. 그때 아벨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인은 실패했고 아벨은 성공했고, 아벨은 나보다 앞에 있고 나는 그보다 뒤에 있고, 하나님은 그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고, 그는 그 속에서 질투와 분함과 여러 가지의 경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교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잘났구나, 제가 나보다 낫구나, 제가 나보다 뭐가 잘났지? 나도 열심히 했는데.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의 경쟁의식의 순위를 나눠 버리는 겁니다. 그때 가인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잘 나가니 저를 끌어내려야지. 그리고 그를 죽이는 것에 동참합니다. 이것이 가인의 선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가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했을까요? 아니죠. 나를 위하고 남을 향했던 거예요. 쟤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쟤보다는 내가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더 칭찬받아야지, 나를 위했고 남을 향하면서 끊임없는 비교를 통하여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 순간 아벨에게 졌을 때 가인은 화가 났던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졌겠지요. 자신감이 바닥으로 추락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뒤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아벨 거를 받지 않고 가인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가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분명히 우쭐했을 겁니다.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벨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겠죠. 거 봐라, 하나님이 내 건 받았어. 근데 네 건 안 받았네? 얄밉게 비웃으며 살았을 거예요. 왜?
그는 늘 경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 대답으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꽉 안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남녀의 구분이라는 게 아니라 결혼의 비유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함께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너무나 사랑해. 그러면 어떠한 스토리와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져야 돼요? 둘을 위한 꽁냥거리는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과 단둘이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을 거예요. 옆 사람이 뭐라든 저 사람이 뭐하든 신경도 쓰지 않고 의식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옆 사람이 나보다 잘났든 내 옆 사람이 나보다 못났든 신경도 쓰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든 요 사람이 요런 문제가 있던 그 문제에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나와 하나님과의 단 둘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많이들 고민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 나오면 저 사람처럼 착해야 되고 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고 저 사람처럼 옷도 입어야 되고 저 사람처럼 뭐 관리해야 되고 저 사람처럼 가꿔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고 귀찮고 막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보고 나오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니까 저 사람보단 잘난 사람처럼 가고 싶은 거예요. 꼭 장로는 집사보다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더 뭐 돈이 많고 더 뭔가가 뭐 막 잘 꾸며지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나 여실히 잘 압니다. 목사가 잘생겼으니까 나오기 힘드실 거예요. 볼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저 보고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돼요. 자, 그러면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과 단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면, 아벨을 신경 쓰지 않았다면 그는 어떠한 인생과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아벨을 보면서 분함을 느끼고 질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는 철저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뭐가 하나님 마음에 기쁘지가 않았죠? 알려주세요. 그는 회개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개선했을 겁니다. 이 다음 제사는 가인의 것을 최고로 기쁨으로 받으셨겠죠.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과 단둘의 제사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잘난 제사가 더욱 중요했던 거거든요. 혹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제사가, 나의 예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오늘 이 2020년도 12월 27일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를 딱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인생,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그 준비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1시간의 예배와 혹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예배에 새겨진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주일 동안 달려왔던 그 이야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도 아니에요. 실제로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돈은 부자의 헌금이었습니까? 과부의 굉장히 적은 두렙돈이었습니까? 두렙돈이었어요. 왜요? 왜 그 과부의 가난한 이에 뭐 그냥 한 2,000원, 200원, 왜 그 돈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았을까요? 부자는 막 100만 원, 1000만 원을 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받으신 건 200원, 2,000원이었을까요? 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는 전부를 드렸다. 이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해가지고 과부든 뭐 잘 살든 못 살든 나의 뭐 전부를 드려라 그래서 뭐 부자는 1억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을 드렸다. 걔는 10분의 1을 드린 거다. 그런데 가난한 이는 200원밖에 없었는데 200원을 드렸다. 그러니까 얘는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 전부를 드려서 받았다. 그러니까 부자가 1억 있을 때 1억을 드려라. 뭐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 전부가 아니에요. 돈의 액수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 통장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 집문서를 바치라는 전부가 아니라, 이 전부는 뭐예요? 이 200원, 2,000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거를 드리기 위해서 아꼈던 내 인생의 전부를 담아서 드린 거라고요. 과부의 두렙돈은, 그 가난한 이의 두렙돈은 내 인생을 다 담아서 드렸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향해서. 남을 신경 썼으면 드릴 수 있었을까요? 못 드려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쟤 조금 내네, 저쪽 꼼 내고 뭐하러 왔대? 사람들의 비아냥 조롱거림 다 알아. 다 보이고 다 들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 왔잖아요. 왜? 주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어땠어요? 돈을 짤랑거리면서 오잖아요. 그리고 짤랑짤랑 헌금함에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저들보다 내가 더 많이 냈습니다. 부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남에게 신경 쓰고 있었어요. 남을 향해 있었어요, 시선이. 그리고 이 헌금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광 받으려는 나를 위함이 있었어요. 나를 위하고 남을 향했던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남을 신경 쓰지 않고 조롱과 핍박, 비아냥거림을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주님 앞에 나왔던 그 과부의, 그 가난한 이의 돈은 주님께서 그것은 그의 인생의 전부를 드렸다 하면서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 현장 예배에 와 있다고 해서 나는 코로나를 이기고 이 현장 예배에 왔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난 놈이지,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 부자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어떠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이나 혹시 다른 어떠한 예배 처소에서 홀로 조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비굴하게 혹은 스스로 초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으십니다. 어떤 것을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이 믿음의 예배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가,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가, 내가 얼마나 목말라 했는가, 이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의 이 11시 예배, 이 예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는가.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드디어 이제서야 드리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 그 인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예배를, 그 헌금을, 그 헌신을 나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찬양팀 이름이 스타워십이죠. 저는 사실 스타워십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저번에 전도사님과도 뭐 이야기를 해봤고 어제 이제 아내랑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생각도 해요. 굉장히 찬양 잘하지 않아요, 별리도. 그래서 가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별이처럼 노래 잘하고 딱 하루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 해봐요. 전도사님은 격하게 공감하시죠. 전도사님은 노래 잘하세요. 근데 저는 좀 음치거든요. 야, 얼마나 좋을까? 다른 찬양팀들도 너무나 잘해. 그래서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너무나 좋아요. 왜 좋냐? 저는 이 확신하고 자신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저는
말씀을 올라갈 때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요. 말씀에 부담감을 느낀다. 막 은혜를 줘야 되고 실수하면 어떠냐. 막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으면 어떠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전 별로 고민을 안 해요. 뭐 은혜를 꼭 줘야지. 뭐 폭탄 같은 은혜를 떨어뜨려야지. 전 별로 크게 그런 생각들을 안 갖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이렇게 부담이 없이 설교를 해요. 이유는 찬양팀 스타워십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을 쓰든 내가 뭐 말아먹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우리 성도는 은혜 받고 간다. 왜? 우리 스타워십이 잘할 거니까. 우리 스타워십은 당연히 잘하니까. 당연히 은혜를 끼치니까. 뭐 내가 조금 설교로 조금 부족해도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가겠지 라고 저는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 받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잘해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그래요. 다 뭐 결혼이고 군대고 나발이고 다 안 가고 막 수녀처럼 다 그냥 평생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나 가야죠. 이 개인적인 욕심이고 가셔야죠. 가실 분들은 가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많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다 그냥 남아 막 이러고 싶어요. 진짜 너무나 그 정도로 욕심도 있고 자랑스럽고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이 스타워십의 찬양이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들의 찬양으로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을 거야 라고 제가 확신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쉬고 싶지만 놀고 싶지만 나의 주님 앞에 나오는 오랜 연습을 그들은 해요. 현장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 부담감을 이겨내면서 서요. 때론 잘하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교회는 뭐 더 좋고 더 크게 잘하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 모든 낮아지는 자존감, 떨어지는 자신감, 아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한데 어쩐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들은 바로 이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워십의 찬양은 그냥 한순간의 찬양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에요. 수많은 승리가 있었고요. 수많은 극복이 있었고요. 내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아 목사 쟤는 지가 뭘 한다고 그렇게 뭐 더욱더 잘하라고 아쉽다고 안타깝다고 자꾸 잔소리나 해야 돼? 이러한 따가운 소리 속에서도 그럼에도 묵묵히 버티며 나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찬양에는요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고민과 그 묵상과 포기하고 싶음과 결국에는 이겨냄과 버텨냄, 그러한 것들이 새겨진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을 때 당연히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러지 않았다면, 그저 편하게 쉽게 했다면 이러한 은혜는 결단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믿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그러한 수많은 스토리들이 새겨진 찬양이기에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신다. 그래서 이들의 찬양은 수많은 이들이 들었을 때 분명히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팀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스타워십에게 수고했다고 큰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했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들 덕분에 우리는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스타워십뿐만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참 신기해요. 이 작은 교회에서, 죄송해요 인간적으로 말할게요, 이 작은 교회에서 떨어질 콩고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구역구역 많이들 모이시나 싶어요. 정말 궁금해요.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뭐가 잘난 것도 아니고 찬양팀은 조금 잘나긴 했지만 뭐가 그렇게 떨어지는 게 뭐가 있다고. 큰 교회에선 더 많은 것들이 떨어질 텐데. 저는 큰맘 먹고 50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 50석이 모자라서 왜 예배당을 더 확장할 생각을 하게 하고 계획을 짜게 하고, 아 그러면 우리 의자를 더 놔야지, 더 구매해야지 라는 계획을 짜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신기해요. 너무나 신기해요. 그리고 코로나의 이 시대에 그냥 목사 혼자 예배 드려서 그냥 영상 올려도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그렇게 이 온라인 예배를 돕겠다고, 함께 해야겠다고, 동참하겠다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나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제가 잘나서요? 뭐가 잘나서요? 남보다 더 잘나고 싶어서요? 아니죠. 남보다 더 잘나고 싶었다면 더 잘난 교회 가셨겠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했던 것도 아니고 남을 향하여 의식했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한 이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는 모두가 퇴보하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함께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셨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2020년 1년 동안 그 1년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나의 주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1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퇴보했다, 힘들었다, 초라하다, 비루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2020년도라는 이 1년의 스토리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갔던, 하나님과 함께 꽁냥거렸던 이 하나님과 함께한 이 러브 스토리를 나의 주님이 받으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 1년은 버린 1년도 아니고 실패한 1년도 아니고 초라한 1년도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1년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생각할 때 힘들었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셨던 가장 영광스러운 1년입니다. 바로 이 1년을 나의 주님이 받으셨으니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020년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받으셨으니 이제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써내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써내려가는 방법은 권능과 능력의 팔로 써내려갈 겁니다. 기적으로 써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20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나의 주님 앞에 뼈에 새기며 나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2021년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0년도를 감사와 영광으로 나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2021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2020년 나의 몸으로 나의 주님을 위하고 향하여서 한껏 뛰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나의 주님만을 위했던 주님과 나의 단둘의 이야기를 그렇게 써내려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산제물로 나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이 2020년을 나의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2021년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함께 열심히 나아갔던, 그럼에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들의 삶 가운데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의 삶 가운데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기적의 하나님의 글씨를 이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2020년은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주님 앞에 나왔고 한숨을 다시금 삼키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2021년도는 우리의 눈물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제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모든 아픔은 없어지고 모든 근심과 문제들은 사라지고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가며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 주시는 온전한 축복만, 기쁨만, 평안만, 축복만, 감사와 간증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오직 나의 주님만을 위했고 나의 주님만을 향하여서 달려온 우리 귀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교인들, 그리고 2021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의식하고 남을 향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한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그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